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는 우리가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셨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을 보았죠. 거기도 지팡이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지팡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어,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과 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사실 아말렉은 엄청나게 비겁한 짓을 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이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회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회상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무슨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정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럼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정말 나쁜 놈들을 향해서 뭐 히틀러를 대항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싸운다. 그럼 의미가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곡식과 나는 많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노인과 여자들 뭐 이런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 행렬에 있어서 처지기가 쉽잖아요. 그 처진 그 약한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 다음에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쓰면 안 되나? 왜 꼭 내일? 모르죠.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하지 못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오늘 당장 일하시지 않고 내일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린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세 명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손을 들고 이제 뭘 했는지 몰라요. 아마 기도했겠죠. 그렇죠? 손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겠죠. 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실제로 뭐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싸움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 전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다음에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아말렉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요, 아말렉이 많이 나와요. 예. 뭐 에스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아말렉 아각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시켜서 죽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말렉은 비겁한 적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원수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무언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못하게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전쟁 앞에 항상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호수아에게 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하신 여호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예, 승리하시는 여호와, 싸우시는 여호와, 예, 이 여호와를 배운 겁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고요.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인생의 고통과 적을 두려워하지 않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억하지 않고 아말렉과 그가 한 일을 늘 기억하며 두려워한다. 예. 이게 바로 이 전체 17장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장 이제 어제 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그 반석을 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억을 못 하고 물이 없으니까 화를 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안 기억해도 됩니다. 그쵸? 여기 보면 아말렉을 없이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요. 아말렉의 힘을 그리고 아말렉이 세상의 두려움을 그렇게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은 무섭고 세상은 살기 너무 힘들고 세상은 지옥이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목사나 하니까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저 같은 목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의 그 힘듦과 괴로움을. 그러나 보세요. 물론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지만 뭐 저도 직장 생활도 좀 해 봤고요. 근데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적이 아무리 강하고 비열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 이스라엘을 돌보듯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하듯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은 막 너무 괴롭고 막 고통스럽기만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기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같이 고통을 짊어지죠. 그쵸. 그때 이제 이 전쟁 전체가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인제 좀 있으면 이제 본당 이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인제 본당에다가 그걸 설치할 겁니다. 그 중보기도함 같은 것. 그리고 그걸 인제 링크를 드려 가지고 뭐 인터넷으로도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 이름을 밝힐 수도 있고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도를 도고 기도를 해 달라. 요렇게 인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또 성도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놓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결국 인간 힘의 강함에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말도 안 되고 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모세의 강함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고통을 당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지금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저 저는 인제 그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뭘 하죠? "야 무릎 꿇고 손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체벌 이런 거 다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제가 인제 뭐 잘못하면 사고 많이 치는 아이였죠. "무릎 꿇고 손 들어 이정규." 그러면 인제 무릎 꿇고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이제 이렇게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선생님 안 볼 때 이렇게 슬그머니 내리면은 선생님이 와 가지고 "너 왜 손 내려?" 그러면 인제 되게 또 힘들단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같이 또 삐딱한 사람은 '아니 모세가 팔을 들게 고통스러워도 밑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랑 그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이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림이라고요. 중보자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전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복음을 가리켜 줍니다. 복음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죠. 예수님은요. 훨씬 더 가혹한 고통을 당하셨죠. 예.
뭐 예수님은 손을 드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네. 예수님은요. 양팔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을 기억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순종할 마음 가지게 해 달라고, 오늘을 기쁘게 살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하게 해 주세요. 당신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